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돈넌이라는 분이 완벽한 날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자가 다발경화증인데 자기 자녀들에게 이 다발경화증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이 어떻게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글을 남긴 그런 책입니다. 이 다발경화증은 그런 병이에요. 몸에 갑자기 전기가 흐르듯이 번개가 치듯이 통증이 임하고 사물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고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직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병이죠. 왜 이런 고통이 임했는지 그런 얘기를 쓴 책은 아닙니다. 다만 죽음 앞에 의연해야 된다는 것, 자녀 앞에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 고통의 문제를 사실 누가 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힘들어하는데 이 책은 그나마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고통의 문제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20명 중에 1명은 치매에 걸립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죠. 누구든지 이 고통에 예외된 분이 없어요. 어느 날 저자가 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식을 위해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의연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다, 나는 잘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사는 것도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미 있죠. 죽음을 바라보기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그게 더 낫지 않겠니? 잘 죽고 잘 사는 것,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고통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고통에 처했을 때는 결코 그 문제를 공평하게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왜 내게 이것이 왔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위험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서 안전한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 그게 싫다는 거죠. 문제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어요. 한국리서치 2018년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공평한 거 좋아하는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는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6%. 10명 중에 7명 공평을 원하고 내 삶에 평등하고 좋은 것만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살아갈 때는 적어도 10명 중에 7명은 불공평한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20대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지나친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20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세계 가치관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녀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관용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국인 부모들 45.3%가 yes,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 표본을 52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 한 줄 아십니까? 52위 했어요. 52위. 더 놀라운 것은 인종학살을 감행했던 르완다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평을 원하지만요, 사실 현실에서는 공평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우리는 싫어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의 불안정을 관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두려움, 그런 것들에 위축돼서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지만 결국 두려움을 파생시키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신론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 사실 술 먹고 마약하고 명예, 쾌락, 인권 다 막 올인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힘을 더 키워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기려면 이기적이어야 되고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 마음 한 군데에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싫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명예, 쾌락 이런 것들 더 추구하면서 술래바퀴, 어떻게 보면 그 수레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신론으로 살 때 도덕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요? 가르쳐 주지 않은 거잖아요. 어릴 때 사실 누가 도덕, 윤리 교육 시간 옛날에 가르쳤지만 요즘은 있나요? 도덕 시간?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엔 공통적인 이 도덕 정신이 있냐 하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이죠. 삶은 실제론으로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살지만, 사실은 실제론으로 살면서 더 강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지만, 뒤돌아서는 괴롭고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무엇인가 풀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중적. 하나님을 배제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 다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악은 조금만 있어도 그게 악이에요. 그러나 고통은 작을 때 그것을 악으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에 10,000보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있죠. 하루에 20,000보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000보 걷고 나서 다리에 느끼는 통증을,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도도 사실 선택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도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좋을 땐 감사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얼마든지 원망을 쏟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서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없다면서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약간은 삐져있고 약간은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두 번째 챕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이 자연 질서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제 말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해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을 사서 이 챕터를 보시면 이해될 텐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거예요. 책이 쉽지가 않아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어떤 자연의 문제, 어떻게 자연 현상에서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 자연이 도리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일관적일 때가 도리어 더 안전하다는 거죠. 사물에는 필수적인 본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하는데 그 나무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 본성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바꿔진다면 자연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덕을 올라간다고 합시다. 올라가는데 그 오르막길이 너무 힘들어서 야, 내리막길로 바꿔줘. 그럼 내리막길로 확 바뀐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너무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오르막길로 가고 싶어서 오르막길로 바꿔줘 했더니 오르막길로 확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건 우리에게 일순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족과 자녀들과 오목을 둔다고 해봅시다. 아니야, 오목보다 요즘 알까기 더 잘하잖아요. 알까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까기를 해서 내가 다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아이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서 마지막 그 바둑돌을 계속 바둑판 위에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용납해 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 이제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자유로 누군가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법칙으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기적만이 존재하는 그런 자연이 된다면 도리어 누군가의 자유를 파괴하고 누군가의 불행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필수 불가결한 그 자연의 본성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세상의 자연 법칙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에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잘 세상을 다루지 않는 이유, 자연 법칙 그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도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죠. 둘째는 세상의 악을 본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기독교가 나왔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고통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유태인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도리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부른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찾아올 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면서 시작하셨거든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자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때로 문득문득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해도 어느 순간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마음, 그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품게 되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고통을 잘 해석해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낼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찬양을 작곡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욕망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바른 마음의 정서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고 나는 진실로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나요? 그러나 누가 다윗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눈앞에 있는 다윗은 우리보다 지금 더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에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만 봐도 행복할 때가 신혼인데 왜 그러냐면 서로 길들이려 하거든요. 상대방을 자신의 마음에 맞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하트가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 이 푸른 광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길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려 하니까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길들여지는 게 뭐가 있나요? 잘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게인가 길들여지려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본성이 있어요. 특별히 예술가들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완견, 애완묘 좋아하는데 개고양이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길들이려고 하죠.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통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행복의 문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떤 관계 갈등의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불공평의 현장 속에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 배신 당할까 말까 하는 그런 배신을 예수님은 줄 이어 당하고 계시죠. 처음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겟세마네까지 다 데리고 온 제자들의 배신, 그 배신이 연이어지고 나중에는 자신을 따랐던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폭 사건을 보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면 친구끼리 원수처럼 지내는데 내 아이가 혹시 그 현장에 있을까 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미리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면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자기에게 엄습하기도 전에 두려움 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굉장히 안전한 곳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 속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더 이상 다닐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안전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불공평한 자신에게 닥쳐진 이 인간적인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예수님 반응하십니까? 이 두 가지로 반응하시죠. 첫째는 말씀을 따라가시고, 둘째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로 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시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주님께서 쓰셨던 이 방식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방식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가셨어요. 우리 구절을 읽지 않지만 24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두려움의 시간, 위축되는 시간을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지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제가 최근에 만나서 참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온 발이 히브리어로 단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걸음 옮길 때 그 빛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옮길 때 또 그 빛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발걸음 옮길 때 우리 앞에 가로등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빛이 막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걸음 옮기면 거기에 임하고 한 걸음 옮기면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모든 것을 다 밝혀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면 그래요. 한 걸음만 봐도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한 걸음 앞에 가는데 거기에 빛이 임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그렇게 발걸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면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 되심을 얘기하고 새 언약을 선포하시잖아요. 26절 보면 성찬식 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몸,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만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내 피는 언약의 피라 그러세요. 죄 용서를 위해서 구약시대 희생되던 그 희생제물의 그 피, 이제는 내가 그 피를 흘려 세상을 속죄하겠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띄워주십시오. 스가랴서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안 나왔네요.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는 목자로 오셔서 고통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부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시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다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불공평한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 기록된 대로 따라가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시험 드는지.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겪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했다라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따랐다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마음속에 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계속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걸음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 그 부흥사를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깡패예요. 주먹 한 방으로 사람 여러 명 쓰러뜨리고 워낙 힘이 좋아서 기둥뿌리 뽑고 막 이런 분이에요. 장사였단 말이죠. 선교사들 괴롭히고, 이게 김익두 목사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성경이 진짜 기록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백독을 했대잖아요. 백독하는 동안 집 밖에 나가질 않았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독하고 나서 이분이 문을 열어젖히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가까이 하고 읽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의 무게가 내 삶에 임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임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신앙의 부흥. 저는 이런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위기와 어려움들을 좀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왜 자꾸 문제가 깊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곤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참 교회 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 정말 열심히 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면서 때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아무리 교회 일 잘하고 아무리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목회자의 위치를 갖고 있어도 어떤 마음속에 기분 나쁜 일들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곧바로 풀고 용납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내 위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도리어 내 위치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내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 그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구조와 똑같죠. 더 힘을 강해야 살아남아. 이 방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돌보기 했는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이 풀리지가 않는 거죠. 내가 푼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찾아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 그냥 일만 잘하면 돼. 내게 맡겨진 사람들만 잘 돌보면 돼. 계속 그 마음, 그 상태로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한 마음이 계속 있는데 이걸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그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해서 더 견고한 자리를 가지기만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영혼의 죽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혼의 죽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내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게 사실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혼란한 세상에 오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 인간으로서 죽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활을 반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도리어 세상에 생기를 부여하셔서 사람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은 30에 팔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 30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노예 한 명의 가치에 불과해요. 정말 예수님 너무나 가치가 없게 팔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사실 은산식 같은 사람이죠. 죽음과 두려움에 매여서 계속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지만 도리어 죽음으로 들어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삼식 같은 사람.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무한한 가치로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걸작품이 되게 하신 것. 그게 복음 사건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참기름 병으로 도자기를 1원에 팔았대잖아요. 그런데 1원에 팔았는데 알고 보니 조선 황실 백자였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였던 거예요. 얼마나 그 할머니가 그거 알았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뤄놓은 일은 뭐냐 하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걸작품으로 바꿔놓으신 그 사건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작품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아름답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믿고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불안한 현실 속에 오셔서 가장 정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6절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그러나 내가 세상 이겼어, 담대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계속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음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한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힘들고, 불공평한 문제를 볼 때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이미 불공평한 현실에서 불공평한 현실을 이겼고, 두려움의 현실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 외에는 더 큰 방법이 없어요. 더 높아지는 것 외에는 더 방법이 없어요.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속여야 되고, 때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때로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면서 잊어보려는 거죠. 해결 못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담대함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지혜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힘이 더 생겨서 내가 막 더 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요. 내가 힘 더 가지고 좀 더 계단 높이 올라가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한 것들만 모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세상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걸작품이 됐기 때문에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생활, 기도생활 중요하니까 해, 덮어놓고 해, 이래도 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영광스럽게 이겨내시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해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계속 시험에 노예되어 살잖아요. 위축되어 살잖아요. 그렇다면 뭘로 이겨내실 거예요? 무엇을 이겨내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뭘로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실제론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도덕과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든요. 이중적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가 하지만 우리 현실에선 계속 합리적으로만 살려고 그러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고 살려고 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사실은 우리는 현실에서는 지극히 냉철하게 살려고 그런다고요.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신 일들로 살아가는 것 방식 외에는 세상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론으로 살게 돼요. 합리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다시 합리론으로 살아요. 실제론으로 살아요.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해요.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생활, 기도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외에는요,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는 방식은 없어요. 위기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이길 방식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물며 매일 기도하셨어요. 육신에 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능력 속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받으신 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 에스베리 대학이라는 곳에 켄터키 주에 있는데, 이 에스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에 대한 거예요. 그 운동이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는 특별히 이 지성인 사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선진사회에서 대부분 그러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야, 이런 합리적인 세상에 신이 있어? 기독교 문화인데도 미국이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없으니까 우린 더 힘들겠죠. 그런데 대학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한 4일간 계속 기도 운동, 교회를 계속 채우면서 기도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엎드려 간구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찬양하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있어요. 왜?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영광을 알고 싶어서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에즈베리 대학이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라 1970년대, 여러분 그때가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해가지고 반전운동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난리가 났었을 때, 그때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 반전운동 캠퍼스가 다 그것으로 뒤덮여 있을 때, 그때도 대학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면서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기도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그 목사님께서 이 기도 운동이 다시 미국에 퍼져서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면서 저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소망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 옛날에는요 리바이벌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부흥 운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운동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부흥이 죽은 게 아니고 교회가 죽은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 있는 교회, 죽어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이 부흥되길 원해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멈추길 원해요. 여러분, C.S. 루이스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분이 쓴 책이 상당히 많고 이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온 책도 한 40권이 넘어요. 제가 팀 켈러 책도 인용하는데 팀 켈러 책도 한 35권 이상 그렇게 돼요. 그 책을 읽고 하나씩 설교하는데, 특별히 C.S. 루이스는요 무신론자예요. 처음에 유신론자에서 나중에 무신론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신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나를 장악해도
나는 똑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할 때 우리한테 일어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불공평, 두려움, 위축,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방식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 레위기 읽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읽고 있어요. 레위기는요, 은혜 받기 힘든 성경이에요. 계속 동물만 잡는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레위기 읽고 참 오랜만에 은혜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소 잡는 얘기, 양 잡는 얘기, 계속 짐승 잡는 얘기야. 근데 그 수많은 짐승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짐승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과 회복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냥 고통의 문제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사는 게 멋진 거야, 그냥 감내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니까 발버둥 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고통을 먼저 겪으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돕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지 않는 분들, 다시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성경책과 거리가 너무 먼신 분들, 성경책 떠들쳐보지도 않으셔서 지금 성경책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성경책 찾고 다시 집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커튼을 열고 그 뒤에 가려진 영적 세계가 드러나면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고 처절한지 그 반경 내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의 영적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무리 처절해도 그 싸움에 비하면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서리 집사 교육하고 있어요.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서리 집사 교육, 교회 봉사 잘하려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교회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그래서 집사님 세우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교회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집사가 세상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리집사 교육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서리집사 1년 임시직 그거 하나 명패 따려고 그 자리에 와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집사를 키우려고 성경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자 살려내고 아픈 자 회복시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소망은 여전히 교회 아니에요. 소망은 성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성도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집사가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그런 시를 남겼는데 시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당신 옆에서 항상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요?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걷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 그리스도인 옆에 걷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당신 옆에 걷고 있는 제3자가 누구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신앙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 부흥이 일어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반주해 주십시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